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우리 3일밤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복찬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가 맡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장부터 23장까지 그 예언의 말씀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하반절 9절부터 이 말씀은 거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하는 그런 악한 선지자들, 또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다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짓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리고 오히려 바알과 같은 우상 신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한 그러한 악한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악한 일을 갖다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인도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 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잘못된지 잘잘못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잘잘못을 분간하고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구호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애매할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어떻습니까?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역사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보루가 되어야 될 교회 자체가 타락하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고 계약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 개혁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일으켜서 교회를 갱신하시고 다시 바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타락하면 주님께서 다시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다시 개혁하실 걸 저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지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썩고 썩은 것도 모르고 계속 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또 말씀에 기준하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더 해야겠지만 또 말씀에 정통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말씀을 참고하는 이러한 일들에 게으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10절 말씀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정신이 혼미하고 두렵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 말씀을 떨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왕의 그러니까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라 자청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렇게 뭐 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만일 제가 다른 거짓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에 대해서 너희들 칠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전할 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이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지나친 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너무 두렵고 떨리면 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너무 방만한 신앙이 되면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생각하면은 또 우리 신앙이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자의적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한 두려움과 적당한 뭡니까 친근한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말이 10절의 말씀이죠.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음행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타락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간음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간음은 곧 그들의 신앙적인 타락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권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간음죄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섬기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자신들도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된 상태에 빠진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아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이 소망 없는 백성이 되고 이 사회가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에 얼마나 그 일본 제국주의에 이렇게 저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운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이제 저항했는데 그 신사참배 때문에 가장 그 충돌이 크게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천황의대 앞에서 절하라, 경배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로 역시 이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화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일본 천황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총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신사참배와 기독교 신앙은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우상숭배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회의한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고 몇 대 총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938년도일 겁니다. 그 총회 37년 말과 8년도 총회에서도 총회 석상에 일본 군인들이 이제 경찰들이 총기를 들고 이렇게 써가지고 삼엄하게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군국 제국주의 혹은 독재 이러한 정권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핍박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독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절대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태생적으로 인본적인 무상화에 저항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건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고 교리인 것이죠. 핍박의 1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북한 평양 있죠, 평양이 얼마나 기독교가 승했던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그 가장 기독교회가 왕성했던 것이 평양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얻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독재 공산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교회의 우호적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이제 힘을 얻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폐쇄하고 교인들을 처형하고 하는 이런 수순을 간 것 같은 것이죠.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약할 때는 연합하다가 힘이 세지면 언제 그랬는 것처럼 내치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재 권력의 속성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자유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지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독재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 목숨까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교회는 반드시 바로돼야 되고 잘못되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민족의 세계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신앙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신앙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간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들은 실제로 간음을 행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로 당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성전에서 음행을 하는 것을 자신의 예배의 하나의 행위로 간주했고, 또 심지어 어떠한 종교에서는 산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 해서 인신 제사의 풍속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악한 풍속들이 이방 종교들에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나의 뜻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두 아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음행과 재물 착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종교가 타락하는 세상에서도 부정하다 하는 일들을 바로 성전에서 자행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결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유지하고 바로 인도하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것인 것을 알고 교회의 성결과 교회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꾼 꿈을 말하고 참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이라 하면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사용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행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 분열, 당짓는 것, 그리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분열시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 사이를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시다 하고, 또 서로 눕는 이웃과 형제들 대해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것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은 중한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중한 책임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중한 책임을 가진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고, 또 교회가 바로 서서 이 시대에 정말로 마지막 양심과 또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심판, 이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신앙, 그리고 일반 사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죽고 신앙이 죽으면 나라와 민족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음행하여 신앙적으로 타락하였고 또한 실제로 음행을 함으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였다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타락한다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주의 종들이 바로 서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와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주축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 민족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 땅에 독재 정권이 서지 못하도록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바로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감당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도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올바로 전하는 그런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